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동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며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또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12월 1월 달은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호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서로 또 얼굴 모르시는 분이 계셔도 같이 잘 인사하시고 또 잘 우리 서로 대접하고 또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12월 달을 맞아서 어떤 말씀으로 한 달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올 우리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지만 그러나 내용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많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측이라는 게 뭐예요? 예측이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어느 정도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전 데이터가 맞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전략, 뭐 이런 내용들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죠. 단지 예측을 할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측이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안함이 이 시대의 사람들 얼굴 속에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 그런 시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지 한번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불편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감안을 하고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는 첫 번째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됐나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로마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돌 사이에다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정말 다 무너지는 상황들이 생겼죠. 근데 이게 그때 이야기만을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다 무너져 내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인간들의 그런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 놨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여러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대단한 성전, 그것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재산이나 부귀영화나 건강이나 미모나 또 권력이나 또 이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 나가요.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언젠가 우리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난 너무 잘 나가. 나는 뭐 행복해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준비하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특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집에 투자하고 젊은 세대들은 또 코인에 투자하고 그래서 뭐 정말 너무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봅니다. 풍성했던 그런 식량 이런 것이 없어서 굶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무너져 내리고 또 싸움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혹을 당할 것이다. 미혹을 당할 것이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속인다.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이다는 미혹의 시대.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혹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핸드폰에 문자에 뭐 이상한 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뭔가를 가입하라고 그래서 하나를 뭐 가입했다니까 그 뒤로부터 이상한 메일이 막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이스피싱,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은 없지만은 우리는 막 코미디나 이런 거에서도 보이스피싱 막 사람들 뭐 고객님 하면서 막 이런 막 재밌는 얘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걸 당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당하는 사람 보니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당하고 기업도 당하고 은행도 당하고 심지어 정부까지도 당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속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빚이 많대요. 네? 우리가 살 때는 그냥 즐겁게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는데 왜 청년들이 요새 이렇게 빚이 많은지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빚이 많나요? 네? 그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뭔가를 투자를 하고 뭐 했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또 뭘 했는데 다 속고 이해는 갑니다. 우리 전 세대 분들이 좀 잘 나가신다는 분들이 뭐 땅 투기하고 이러면서 부동산을 뭐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시대들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희망이. 정말 우리 시대에 희망이 없다. 집 한 채도 못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영끌이라고 해서 돈도 없는데 다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집값은 폭락을 하잖아요. 또 그러니 얼마나 죽을 맛이고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정말 잘 장밋빛처럼 잘 될 거라고 다 생각하면서 한 것인데 알고 봤더니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 스마트폰, 게임 다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여러분 정말 눈을 잘 보호해야 돼요. 눈을 잘 보호해야 돼요. 네. 이 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욕심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에게 복을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분이에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그것만 쫓아서 여러분 기복적으로 쫓아가는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꿈을 쫓아가고 환상을 쫓아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또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기초적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세워진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배우세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자꾸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젊은 시대들부터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믿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속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속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근데 나는 안 속을 것 같은데 다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만나다 보면 신천지라는 거예요. 저도 메일을 신천지가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뭐 혹하는 메일이 있어서 들어가서 읽다 보니까 구미가 땡기고 이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내. 가다 보면 신천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알 길이 없죠. 본인이 속이고 자기 정체도 드러내지 않고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모로코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모로코란 땅은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런 땅이잖아요.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없는 땅인데, 거기 가서 도리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최고의 밭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국이 이슬람이 선교적인 전략으로 최고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앙은 지금 우리 그 학생 청년 시대들이 다 신앙을 읽지만 이 청년들이 다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슬림 사원에서 여러분 알라를 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일머니로 들어오고, 또 각종 뭐 결혼 제도로 해서 들어오고, 사업적인 수단으로 들어오고, 계속 눌려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서 결국은 거기 미혹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 시대는 미혹에 빠지게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재앙의 시대다. 무너지고 속고 그리고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나요? 정말 재앙이 우리 코앞에 있구나.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 조금 떨어진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정말 엄청난 재난이, 각종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나 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미혹이나 불법이나 살인적인 물가나 유무형의 어떤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재앙들이 닥치고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당황하지 말아요. 당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재앙의 의미는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성도들,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고 잠들어 있고 있는 성도들이 정신이 차도록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고난이나 환난이나 재앙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편안해지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되고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재앙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있어야 될 일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나요? 그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도리어 나를 깨우고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됐구나. 앞으로 다 이게 폭락한데, 주식도 폭락하고 집값도 폭락하고 뭐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은 거기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미래를,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다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다. 육신의 걱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눈앞에 닥치는데 어려운데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영적인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를 얘기합니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거 또 하나의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현상인 거죠.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서도 또다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랑의 이 변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쭉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눈에 탁 띄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뭘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나는 명품을 사고 사치스러운 것을 하고 나의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에 온통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는 일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커요. 내 거는 내가 지켜야만 된다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더 돈에 집착하게 되는 상황들이 거꾸로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내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는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인 여러분 우리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진정한 종말인 거예요. 그죠?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종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뒤로 계속 얘기,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겠지만,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견디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다가오는 미래는 무너지고 실족하고 미혹당하고 재난당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상황들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평안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재산이나 그곳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불안함이 와요. 온갖 정신적인 질환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말 악착같이 살아가지만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탓이다. 영혼의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탓. 탓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풍만 있지 않잖아요.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그런데 탓이 있으면 여러분 이 배는 안전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쓸려 내려가지 않고 바람에 넘어가지 않고, 이 영혼의 탓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탓.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혼의 탓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세 가지로만 딱 정리를 하면, 첫째,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나 환난당할 때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이,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시겠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보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화려했던 것이 다 무너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한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주를 준비해 노아의 때처럼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그 의에 있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미래를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